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네, 어색하죠? 네. 자,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에 이의가 없으세요? 주님은 선하신 분 맞으십니까? 네, 주님은 선하세요. 사실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말씀, 이 대명제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제 마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2월 20일에 이단 세미나를 금요일 날 했는데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도둑이에요. 그래서 도적질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생명을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양을 돌보지 않고 위협에 빠져 있을 때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이 구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나에게 더해주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나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인지만 구별하면 사실은 이단에 대한 구분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도요, 나에게 더해주기 위해서 오는 친구가 있고 나의 것을 가져가려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친절한 어떤 이성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더해주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온 사람인지 여러분 잘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가 남자 여자친구 이렇게 같이 연애를 하다가 보면 어떨 때 그 관계가 깨어집니까? 상대방이 나에게서 자꾸만 빼앗아 가려 할 때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더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이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간을 빼앗아 가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즐거운 데 목적이 있구나 이래버리면 사실은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빠져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하시는 그 행하심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책에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왜 마귀는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마귀가 유혹했을 때 이 마귀가 이 하와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와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가 그들에게 어떤 영광과 복을 주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마지막 찬양, 내가 지금 단련받고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내가 이 단련이 끝난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찬양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욥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에서 마귀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제안합니까? 하나님, 저 욥이 부자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에게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아 봅시다 라고 이 마귀가 제안했을 이 제안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욥이 이것을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마귀가 복을 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욥은 그 자체로 재산과 자녀를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결과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타난 마귀, 예수님을 시험했죠.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는 이런 유혹을 하죠.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예배 대상을 자기로 바꾸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 계략,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도와주려고, 더해주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지위와 정체성을 뒤흔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혼들의 모든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건으로 오늘 본문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현명한 재판이라고 소문난 성경에 기록된 재판 있죠. 한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두 명입니다. 두 여인이 둘 다 이 아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낳은 아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롭게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반으로 정확히 칼로 잘라서 양쪽 어머니에게 반반씩 주라 그러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어머니였던 한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으로 가르지 않아도 되니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죠. 여러분, 근데 다른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좋습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를 반으로 정확히 잘라서 그 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석해보면 이 여성은 이 아이를 앞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아이를 향한 어떤 어머니의 사랑은 결여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목적은 다른 여인, 그러니까 진짜 그 아기의 어머니로부터 그 아이를 빼앗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에게 얻어지는 결론은 뭐예요? 내가 저 여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여인에게 있었던, 저 여인이 받아서 누릴 만한 귀한 복을 내가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있는 삶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 계획들을 회방 놓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아저씨 같고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드라마 성경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로 산책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 10장을 들으면서 걸었어요. 드라마 성경은 우리나라 중견 연예인들이 각각 역할을 맡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음성으로 녹음한 어플이거든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배우 차인표 씨가 녹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차인표시 음성으로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 차인표시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옛날 배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확신 있고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한 진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한 목자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근데 저는 이 차인 표시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 구절이 들렸을 때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진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 삶에 생명을 더하여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왜 주님께 드립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감사하여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한 영혼을 향한 희생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나도 간단한데 우리는 이 원리를 잃어버리니까, 이 원리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요, 자주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대상자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어떤 개념을 상기시키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의롭지 않으셔서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반작용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까 성전 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성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예배하는 장소이죠. 예배 처소이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근교에, 서울 근교나 좀 멀리 떨어진 어떤 여러 지방을 방문했을 때 사찰을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불국사라든지, 네? 그런 해인사라든지 이런 대한민국 유명한 사찰 방문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거기 딱 사찰의 문을 딱 들어갈 때 사찰 그 문에 사천왕이 서 있습니다. 사천왕. 혹시 이렇게 큰 칼을 들고, 지옥인데요, 거기 이제 사람을 발로 밟고 있고 그런 괴물같이 생긴, 도깨비처럼 생긴 그런 어떤 장면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늘푸른 진건교회 청년부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본관문을 열고 딱 1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1층 한쪽 면에 그런 사천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2층으로 올라갔는데 알라 신이 거기 모셔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한층 더 올라가서 본당 예배 드리러 가는 입구에 여러분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서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늘푸른 진공교회 장로님들이 일렬로 서서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 서 있고 더러운 엉덩이를 하나님 쪽으로 향해 서서 태양을 바라보고 절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부 사회보는 제가 나와서 여러분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452장 찬양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시를 드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 처소에서 본인들에게 이득을 줄 것 같은 신들을 모시고 자신의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이득을 되는 우상들을 각각에 위치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주나요? 어떤 것을 더해주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더해주거나 어떤 것을 복되게 하거나 어떤 힘을 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은, 살아있지 않는 우상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려고 하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기보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우상의, 세상의 목소리를 쫓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앞에 가짜 이 어머니가 그 아이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신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하는 권리, 그리고 저 여인이 아니라 내가 맛보아야 하는 승리에 도취됩니다. 여러분, 현상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에서 감격이나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맡은 이 직분, 봉사, 내가 하려는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명예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고 의무가 되고, 정말 그냥 교회 내에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 껍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결국에 우리는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남보다 더 나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의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영적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도자잖아요. 유대인들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결국에 얻어낸 결과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여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 스스로 높아지는 스스로의 의에 그 도취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에 열광하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삶에는 생명이 없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어머니가 아이를 반으로 갈라 죽이는 판결에 동의했죠? 여러분, 마귀가 성도의 마음을 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판결에 동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임수에 마치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즐길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에 굉장한 이득이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는 불신자, 이중생활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하는 저 말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의 리더십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그 리더십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나에게 더해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살짝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열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어머니 이 본질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질 수 없게 파괴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다 드려도요, 마귀는 전적으로 그 부패한 영혼의 어떤 일말이라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빼내가지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자기의 뜻을 따르게 만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귀가 이 부정한 이 영혼들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다 자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수많은 부정한 불신자들이요, 소유는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벌에 취하고요, 마귀도요 그 영벌에 들어갈 뿐입니다. 다른 성도가 은혜를 받거나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여러분,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건 너무나도
독한 말이지만 은혜 교회에 은혜가 없고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고 함께하는 교회에 함께함이 없고 나눔의 교회에 나눔이 없고 품은 교회에 품음이 없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늘푸른 진건교회 청년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내가 너희의 목자다, 너희는 내가 기른 양이다 라고 하는 이 독특한 관계에서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고 목자의 음성만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된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일 앞에서 찬양을 해보니까요, 역시 제일 앞에서 집중해야 예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제일 앞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냐면요, 이래요.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 제가 사꾼이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도둑이면 어떡할 거예요?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사역의 숙련도를 영성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청년부도 15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일했던 모든 숙련도, 경험, 이걸 제가 영성으로 착각하면 어떡하죠? 그럼 결국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성 있는, 이 시대에서 잘 나가는 청년 사역의 대표 주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생각하고 그것이 집중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일을 잘하고 있으니 내 신앙도 좋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빠져서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면 어떻습니까? 큰일이죠, 여러분. 이게 마귀가 노리는 죽은 사역의 표본입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너무나도 무서웠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방에 있는 교회 안 가. 지방에 있는 교회 안 가. 나는 수도권에 400명, 5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 돼서 부교육자들 한 3, 4명 쓰고 걔네들한테 관리시키면 돼. 나는 경력만 하면 돼. 실제로 저와 함께한 부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들끼리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자기의 뜻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죽든 말든 나는 저 생명의 반을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지,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려고 하는지 구별할 줄 알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위대한 강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이노스 찬양팀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오늘 아이노스 찬양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자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리디머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저주의 값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는 하나님, 이 빚을 갚지 못해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빚지게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빚을 갚아주시는 예수님인지 구분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을 보면서도 왜 자꾸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 진리가 흐트러지고 훼손되는 것을 눈으로만 지켜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내 삶에 정말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허투루 이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인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시간인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온 삶의 영원한 약속의 복된 선언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찬양 가사 중에 우리가 어디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예배할 때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 세세토록 주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 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비전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 내 직업적 소망을 이루는데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면류관을 다시 내어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힘과 능력이, 찬송이 주님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찬양 제목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의 제목이 비전인데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네. 근데 그게 어떻게 비전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비전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시간 줄여서, 훈련하는 시간 줄여서, 묵상하고 경건으로 나아가는 훈련, 그 모든 신앙생활을 줄여서 세상에 투자해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그 비전으로 향하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대의 일꾼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뤄가시는 형태로 여러분 우리를 일꾼 되게 하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결국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목숨도 주셨지만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원한 비전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옵시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분들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고 하는 이 찬양이 나의 결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